본문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뭐하게 된 것을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선포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럽니다.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겠는데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 하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되게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야, 이 정도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죽어, 그 말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죽어. 그런 풍랑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풍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일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건이 힘들고 고난이 힘들고 빚 때문에 힘들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여러분 안 죽습니다. 좀 어려움 당하고 고난 좀 있고 빚 좀 져가 빚쟁이들 찾아오고 뭐 간을 떼나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우리가 그냥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하면 뭐 힘들어 죽겠다 뭐 하는데 우리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도 죽겠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좋은 것도 우리는 또 죽겠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큰 기쁨, 감격, 또 큰 아픔 이런 것을 쓸 때 공통으로 같이 쓰여지고 있는 말 표현입니다. 그래서 좋아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죽고 싶다는 말은 안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옛날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저도 쓰던 말이고, 우리 장모님만 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썼던 말입니다. 자꾸 그 쓰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몇인 줄 아시죠? 잘 모르세요? 1위랍니다, 1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들이 자꾸 쌓여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애들하고 어릴 때라면 이 새끼만 니 지기삐까 니 죽을래 지기 삐끼다는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에 쓰는 용어였는데 이게 요즘 와서 진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살인이 그냥 많이 일어나요, 그냥. 그래서 죽고 싶다, 죽겠다, 죽이뿔라마. 우리가 좀 그래도 언어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말을 좀 바꾸고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풍랑을 당합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배를 젓는 저들이 애숭이라서 초보자라서 풍랑을 당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바람은 인생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노련한 경영가들도 사업에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능숙한 신앙인들도 시험을 만나고 유혹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도망다니다가 만난 그런 풍랑이 아닙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도 시련,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풍랑마저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 한가운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난리 풍랑 속에 예수님은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산을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무관심한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응답이 들러오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풍랑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거대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거대한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런 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잠 안 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막 그냥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져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그랬습니다. 왜요? 이 풍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풍랑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풍랑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유익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적지만 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엄마를 더 찾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팠을 때 밤새도록 간해주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별은 환한 낮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환경을 어둡게 하신 후에 만나 주실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썸물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시련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온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게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썸물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 시련의 날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단물이 나오는 엘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풍랑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그 많은 유산을 받아가서 다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배설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아버지 집을 지켰던, 아버지와 함께했던 부치나 엄친아였던 여러분, 그 큰아들이 봤을 때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내 생일 때는 친구들 불러서 염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비단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운 것을 신겨줍니다. 왜 아버지가 큰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탕자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이놈이 됐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제목이 되었고 쓸만한 철이 들었고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잘 이어나갈 이는 바로 이 당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됩니다. 고생을 해봐야 철이 됩니다. 고생을 해봐야 성숙해집니다. 고생을 해봐야 사랑할 수 있고 고생을 해봐야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날 만나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십니다.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저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말,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겠습니까? 야, 윤 목사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을 듣는다면 저는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고 했을 때 이보다 더 그 충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것 없지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광풍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고난과 풍랑은 없습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고난과 환난이란 광풍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광풍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광풍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큰 광풍을 맞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가 살아날 수 만들어 주었고 그 일로 통해서 그는 왕에게 더 신뢰받는 그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광풍을 만나봐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광풍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광풍을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을까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광풍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광풍을 통해서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능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고 더 절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끝장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광풍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기 원했던 그 광풍을 해결하는 그 열쇠인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광풍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을 죽지 않게 해야 할 책임도 주님께 있고, 그 광풍 가운데 제자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영어로 신실하다, faithful입니다. 한자로 신실 혹은 성실하는 말에는 꼭 한자로 말은자가 들어갑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큰 광풍이 불고 풍랑에 의해 그들의 탐배가 침몰의 위기에 빠지자 누가 이 항해를 시작하게 했는지를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한 항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쯤 풍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분명히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의 삶의 풍랑이 날 때 우리는 풍랑을 보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큰 광풍이 불어오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배를 곧 침몰시켜버릴 것 같은 큰 광풍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본문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도 함께 하더니 그럽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모시고 갔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만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는지 아니면 그쯤 풍랑을 보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친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평생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다른 것은 부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그를 낙관주의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는 아무리 무서운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기보다는 그친 풍랑과 같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풍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게 광풍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깨웠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로 볼 때 제자들은 한참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이제는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을 깨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급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좀 더 빨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았다면 그토록 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 더 고생을 줄여줍니다. 믿음 생활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좋습니다.
제가 교육준수할 때 부장님이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아주 엘리트이십니다. 이분은 청소년 사역에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올인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이유를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늘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이, 내가 청소년 때, 내가 아동부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다면 내 인생이 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좋은 예수님을 내가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늘 그런 아쉬움 속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의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을 품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그런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복이 되고 믿음 생활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일이 생겼을 때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주님을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고생을 덜합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빨리 찾고 기도를 빨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 훨씬 인생이 수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요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일어서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마지막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는 일이요, 주님께 요청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았던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수단, 사람들을 동원하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모든 것을 다 해보다가 끝에 가서 주저앉을 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서야 주님께 엎드리고 그때 가서야 금식기도 하고 그때 주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청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의 도움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거세던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분, 인간의 내면에 내 마음속에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나를 평화로 인도해 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광풍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광풍이 크면 클수록 고요도 클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클 것입니다. 아픔이 클수록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광풍을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만난 광풍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도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 건편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 우리는 비전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파도를 극복하고 인생의 위대한 새로운 창조자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멈춰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광풍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5장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5장 이동훈 선생님이 만들고 김한람 박사가 지은 노래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저 배 사고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고사고 뜨면서도 한 줄기에 얇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도 만금결이 제 아무리 속내여 덮쳐도 권능의 손 건너를 저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